주 2020년 5월 2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우리 5월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5월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일상이 원래 상태 이상으로 더 잘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만간에 토요 비전 새벽 예배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다 모여서도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충실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2절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송가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답답하고 힘들고 때론 슬프고 우울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힘든 때는 힘들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비상시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면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난 코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의 맡은 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경건의 자리,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를 지키면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2달 넘고 3달 가까이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도 모든 것이 마비되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거칠고 험악한 마음으로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송할 만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까지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로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갈팡질팡했던 날들이 다 가고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5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맡은 바 일들을 그동안 좀 드관이하고 지쳐서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부터 출발합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어려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조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강바닥이 하나님 아버지 바닥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무것도 아닌 맨 바닥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어려움을 통해서 밑바닥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바닥을 뚫어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주로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찬양을 알게 되면서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결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25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다시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처럼 함께 모일 수 없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혼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을 잃어버린 것, 재산을 잃어버린 것,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월과 4월 2달 동안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약한지,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는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는 허약한 믿음이었는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5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 5월의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5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열방 위에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시간을 바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처럼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374페이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놓고는 우리가 욥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야고보서에 대한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 사실은 초대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로마로부터 큰 핍박도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신앙생활의 전제였고 각오해야 될 바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처럼 오늘 야고보서 역시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말세에 어떻게 응전해야 될지 마치 위기 상황에 매뉴얼을 주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럴 때 다 단순하게 참 안 됐다, 힘을 내라, 이렇게 조금 나약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강한 위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울 때는 겉으로 믿음이 좋다,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무슨 장식품 같은 거, 좀 예쁘게 보이는 이게 장식용품들, 관상용품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집안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고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매우 마치 생필품처럼 의식주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것처럼 신앙은 그러한 성격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믿음을 좀 보여봐라. 믿음의 능력을 좀 발휘해봐라. 믿음을 좀 가동시켜봐라. 이런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는 위기의 상황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기보다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실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부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부자들은 특징이 돈이 많다는 것과 집이 좋다는 것과 생활의 모든 편리한 것들,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걸 야고보 5장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3절에 금과 은은 다 녹이 슬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마치 지금 철거 공사가 시작될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들은 이런 걸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평준화시켰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다 쓰지 못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부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어렵고 돈을 많이 쓰기가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많은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코로나가 잠깐 우리에게 있어도 이 정도로 불편한데 점점 말세로 가고 특별히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로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로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세상의 이런 모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특별히 앞에 5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것을 잠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말세에 대한 경고 중에서 7절 이하가 오늘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는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마지막에 열매가 나는 것까지는 참는 과정이 많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의 연속이죠. 농부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많은 걸 얻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다림이 많고 본인이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도 농부에게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죠. 성도에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말세의 성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아주 막판에 타락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무너지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참았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5분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매우 위험한 시련이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9절에 참고 기다리라.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다는 것이죠. 오래 참았다. 오늘 우리로 치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는 것이 평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는 것이 복되다. 오늘 11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다린다는 뜻이죠. 믿는다는 말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인다. 지금 못 만져봤다. 내 때 못 누릴 것 같다. 이게 바로 지금의 뭔가 부재, 뭔가 없는, 뭔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때 바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다시는 기다림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말세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욥처럼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이 참 많았지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요즘처럼 부분적으로 조금씩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마치 한 번의 사고로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욥은 한 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녀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들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고립되고 신앙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욥의 시련을 저희가 볼 때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사실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은 욥이 어떻게 견뎠을까? 욥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에게 칭찬받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억울한 것처럼 보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그는 끝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뭔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말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온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욥의 인내를 배울 때 가장 알아야 될 것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고난이 끝이 있다. 그래서 곧 끝으로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면 지금이 그냥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이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보면 이 결말이 주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자비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긍휼히 우리를 보시는지 여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과 유사한 게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는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완결판의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결말이 있고 이 결말 끝에 상이 있다. 힘들게 운동 경기를 했는데 시상식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은 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다면 우리는 더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있어서 참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참는 기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무참하게 넘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정말 참 그런 수준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것은 어서 지금의 때가 해결되는 걸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지금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인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매우 부담이 되고 좀 야속한 말입니다. 욥처럼 참아보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가혹한 메시지가 아닌가 좀 우리가 본문 앞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욥처럼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에게 있는 인내도 우리 신앙의 하나의 과목이라는 것이죠. 욥에게 인내가 있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갈 때 많은 축복도 받고 많은 다듬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는 하나의 과목,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브라질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 올림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이 생각보다 꽤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 배구 경기에서 유독 몇몇 선수가 상대편 서브나 또 아니면 공격에 대해서 리시브를 잘하지 못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좀 심할 정도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선수가 나중에 신문에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키도 크고 공격력도 있어서 스파이크도 잘하고 블로킹도 잘하고 다 좋은데 자기는 리시브가 참 약했다고. 그래서 브라질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와서 리시브만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를 연습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리시브도 못하니까 배구를 관둬야겠다. 너무 이렇게 인터넷에 글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선수는 리시브가 약했는데 이번 기회에 리시브를 보완해서 더 실력이 향상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더 잘한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과목이 제일 취약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도저히 못 참는 때려치고 싶고 관두고 싶고 막 이런 거친 말들을 함부로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욥의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의 힘든 때는 인내를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기회입니다. 대학 시험을 앞에 놓고 어느 과목이 제일 부족할까 집중, 아주 쪽집게 특별 수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때는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어려울 때 조금만 더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만 더 같이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때를 조금만 더 감당하면 땅굴을 파다가 1m만 더 파면 되는데 1m 앞에서 멈추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지금을 견디는 훈련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인내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온전히 인내하여서 지금의 때를 다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것들은 비교적 잘하지만 인내가 약하고 기다림이 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많이 지쳐 있지만 조금만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였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지금 인내를 많이 보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자꾸 단련시키시고 자꾸 고쳐가시고 더 온전케 만드시는 주님, 우리가 인내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인내의 수업 시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5월부터는 더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전염병의 때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 분도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5월달에 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